오늘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끝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은 가히 끝이라고 라는 말이 어울리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서도 끝이지만 여기 오늘 50장에는 야곱의 생애가 끝나는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아들 요셉의 생애가 끝나는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50장에 다 나옵니다. 다 끝이에요, 끝. 저는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복, 좀 이상하죠? 여러분 죽음의 복을 좀 받고 싶습니까? 그래요? 의외의 대답이네요. 죽음의 복, 죽음의 복을 우리 리브가는 아직은 그죠? 우리 사라는 죽음의 복, 아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죽음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이냐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사는 날까지 커다란 아픔 없이 살다가 치매나 중풍 또 이렇게 질병 걸리지 않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이런저런 원망 듣지 않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자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9988-149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살다가 팍 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했대, 복이라고. 사실은 우리 리브가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죠. 근데 사라는 사실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질병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잠자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래서 9988-149, 그게 제가 노인 우리 서울 실버대학 갈 때요, 우리 경로대학에 나오시는 실버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소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시편 116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면서 죽음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9988-149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죽는 것과 다른 차원이 더러 다른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 다 감당하다가 주 안에서 샬롬 가운데 천국 가는 죽음을 죽음의 복이라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14장에도 13절인가요? 헷갈리네요. 13장 14절인가? 거기도 주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편안히 죽는 것도 복이긴 해요, 그죠? 9988-149도 복이긴 한데, 만약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지옥 가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구하지 않는 건데, 이 복을 받으면요, 노후 대책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노년에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주 안에서 샬롬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가자 그러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죽음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죽음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오늘 야곱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지,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창세기 50장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임종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야곱의 임종 과정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야곱이 아름다운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야곱은 자기의 임종을 알았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가 딱 되는 해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27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147세가 딱 되는 해, 내가 이제 천국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그는 해가 어떻든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의 복은 자기의 임종을,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임종을 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요절하지 않아요. 막 갑자기 그냥 죽지 않아요. 죽음의 복을, 첫 번째 죽음의 복은 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의 죽음 알았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교회사의 수많은 이 죽음의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임종을 알았습니다. 이게 왜 복이냐? 알면 여러분 준비할 수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준비했다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임종을 알고요, 먼저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한 명씩 다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49장 29절을 한번 봐요. 자, 49장 29절. 자, 49장 29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곧 죽을 거다. 천국 갈 거다. 분명히 알고요, 아들들을 다 불러서 다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까지 다 남긴 다음에 야곱이요 어떻게 듣느냐? 자, 우리 33절, 49장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야, 한번 이 모습 보세요.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다 남기고 침상에 탁 잠을 자듯이 탁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죽음이 평온하고 이 죽음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임종을 하면서 무슨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고통 없이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주 안에서 샬롬 가운데 이게 죽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왜 이게 진짜 복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을 대체로 5단계를 걸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죽음이 다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걸치는 심리적인 5단계를 걸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나는 아니야. 왜 내가 죽어? 죽음을 거부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을 거부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어쩌든 살려고 그냥 병원도 가고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뭐 이게 죽음을 거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을 거부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죽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두 번째 느끼는 단계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죽음이 막 다가오면 이제 이유도 없어. 그냥 죽음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종을 맞은 환자들이 막 가족들을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사나워지고 간호사들과 막 싸우고, 그런 게 다 죽음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거부하고 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다가도 점점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타협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어떤 존재, 신, 하나님께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타협을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타협을 하고 기도도 하고 안 돼. 그래서 계속 죽음이 밀려오면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의 단계에 들어간다. 우울에. 말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아주 그냥 우울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 단계를 지나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거부해도 안 돼, 분노해도 안 돼, 타협해도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해 있어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타협을 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5단계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복을 받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발표하신 분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회학자가 발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과정을 걸치지 않고 바로 막 죽음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타협하거나 우려하지 않고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그냥 슉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임종을 살펴보면 바로 야곱이 이런 죽음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임재 앞에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뭐 고통을 호소해본 적도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다 자기 임종을 알고 자식들을 다 불러서 다 축복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아주 편안하게 샬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게 죽음의 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자마자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는지 아주 성대한 장례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말씀 한번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아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다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의 몸을 미이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죽은 시신을 미이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돼. 미이라로 만드는 것은 최고의 예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 김일성도 그렇게 만들었고 모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었는데요, 애굽에서요 미이라로 그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향재료를 야곱 몸에 넣는데 자그마치 40일에 걸쳐서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향을 넣는 것은 왕이나 하는 왕이 죽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일반 백성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귀하게 존중하고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애굽 사람들이 자그마치 며칠을 애국했냐면 장례를 며칠 지냈냐면 며칠 지냈나요? 70일 동안 지냈어요. 아니 3일장도 긴데 70일을 장례를 지금 5일장도 아니고 지금 70일을 장례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을 존중하고 야곱의 죽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 이하를 보면요 야곱의 장례를 할 때요 마치 애굽의 왕이 죽은 것처럼 국장을 치르는데, 아니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기 7절 이하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하여간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따라붙어 갖고 그것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요단 건너 아닥 타자 마땅에서 아마 요셉이 7일간 거기서 애국을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밀려와서 우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 이름을 거기 보면은 뭐라고 짓냐 아벨미스라임이라고 지면서 애굽인들이 크게 울었더라라고 아주 지역의 이름이 바뀔 만큼 그렇게.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보다도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사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셔서 문산 갔다 왔어요. 야, 거기 또 문산 가니까 막 줄을 막 쫙 서는데 많은 교회종들이 또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많이 와서 문상을 하더라고요. 죽음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요새 야곱처럼 그렇게 정말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복 있는 죽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죽음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죽음의 복을 받았을까?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관점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런 아름다운 죽음의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첫 번째는 이렇게 야곱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끝이 아름다운, 끝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자 2절을 보면요, 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마 그 애굽의 주치의가 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노년의 사람들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야곱의 노년에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야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야곱의 사실 일생을 다시 우리 한번 좀 상고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나요?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저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에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형편을 따라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을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꾼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 삶을 살으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 하면 야곱의 노년에 와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4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불렀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가 130살입니다. 그때부터 애굽에서 17년을 사는 동안 적어도 17년 동안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험악한 삶을 사느냐? 사실은 야곱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도 싸웠어요. 형하고 태어나서도 형의 에서의 장자권 뺏으려고 싸웠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양과 양소들 그 재산 모으려고 싸웠어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형 에서하고도 싸웠어요. 그리고요 그 어디냐 디나가요 그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디나가 강간을 당해갖고 그 족속들하고 또 싸웠어요. 맨날 싸우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고백한 대로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평생 세 가지를 위해 싸웠어요. 첫 번째가 장자권,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양과 염소, 재물, 돈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 다음에 라헬, 섹스, 여자요, 쾌락.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평생 싸우면서 험악한 삶을 보냈어요.
그러나 야곱이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환도뼈 깨주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삶을 그때 인생 후반전부터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후반전에는 노년에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요셉이요 아버지를 초청해 애굽으로 초청할 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한 길에 달려갑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브에세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갑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도요 침상에서 하나님께 깊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복을 줍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원망케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줍니다. 임종 직전에도 12아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막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노년에는 철저하게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좀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질수록 야곱은 여러분 끝이 정말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야곱의 일생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딱 노년의 사건만 딱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그런 축복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깊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노년에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렇게 복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죽음이 안 좋아요. 그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점점 가면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뜻 무시하고 지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끝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다 끝에 가서 부정부패하고 다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요절하고 뭐 자살하고 권총에 맞아 죽고 감옥 가고 다 감옥 가고 치매 걸리고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죽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죽음을 애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그의 죽음을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다윗이 딱 죽었을 때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 게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비석에 하나님이 한 줄로 다윗의 인생을 딱 정리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 종교의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것을요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종교의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죽음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끝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은 안 좋았어요. 살인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임종이 아름답습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이렇게 이 죽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음은 좀 빈약했지만 끝이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그의 죽음도 너무 아름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끝이 좋은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영육의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예비하고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진짜 노대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그냥 핵심만 나요. 야곱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뻤던 것은 야곱의 죽음이 천국 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진짜 우리의 영혼의 본향,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늘 이 땅의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 많이 장수하다가 건강하다가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것은 호상이 아니에요. 진짜 호상은 여러분 뭐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건 상관할 게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 안에서 샬롬을 누리다가 사명 다 감당하고 천국 가는 죽음이 호상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진짜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이 죽음의 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임종을 맞이할 때 정말 샬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곱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끝이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 천국문을 여는 천국 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또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죽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